수요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피곤하고 지쳤지만 채우시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찬양을 고백할 때에 이 마음 그대로 우리의 삶의 심령과 육신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의 잔을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죄를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이번에는 2절로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내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의 고백을 받아주신 주님, 오늘 귀한 성민의 자녀들도 주 앞에 찢기고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멸시치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십자가 못 박히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구합니다. 비천하고 낮은 우리를 귀하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은혜도 감격스러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보아와 같이 내버려지지 않고 주의 품에 안긴 거룩하고 존귀한 사랑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심 또한 이 시간 나의 모든 기쁨, 나의 모든 평안, 그리고 나의 모든 소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힘을 다해 찬양하기 원하오니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빼앗길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고 잠들고 움츠러 있던 나의 영혼이 다시금 봄날에 피어난 꽃과 같이 주 앞에 힘을 얻어 뛰어 춤추며 기쁘게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함께 드리며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하며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을 다시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을
절로 한 번 더 찬양 드립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에 뭘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것을 주께서 참 이끌미.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생명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눈을 감은 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열린 나의 심령에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꿈과 주님의 권능이 내려와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화 감동으로 우리의 번민과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죄에서 자유케 되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주를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외친 후에 주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가문과 정을 다 마치고 이 저녁 그러나 오 갈망하는 심령과 열망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우리 영이시며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며 이제는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향기를 잡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이쁨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길 이 순에 나의 영광을 가르친 선미 아니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능력이 되시기를 기도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꿈도 잊히시고 나의 주님 내려 주시고 주님 내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합니다. 삶의 환란 속에서 순간순간 흔들리고 넘어졌다가 지나고 나면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또한 감사하다며 매번 저희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참으로 힘겹고 두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생활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동안 이러저러한 교회의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하반기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성민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에서부터 태중의 생명까지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낳은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믿고 의지합니다. 영육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를 신뢰하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중심으로 성도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들을 이끄시고 주의 뜻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담임 목사님과 동력하시는 부교역자님들에게 영역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과 예수님의 인자함과 지혜로움으로 주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새로운 피트자들이 세워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들이 모여져 주님 주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에 주님의 복을 부어주시며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데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도록 늘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 강하게 붙드시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지금 당장 거듭나지는 못할지라도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어떠한 것도 비할 데 없이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훈련학교와 하사품 가을학기가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중 훈련도 이번 2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은 신청을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정소망군 우리 정옥현 집사님 아드님이시고요. 토요일 오전 11시에 W스퀘어 웨딩홀 3층 더 갤럭시 홀에서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같이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오시면 되는데요. 꼭 미리 연락을 주고 오셔야 저희들이 같이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교회로 미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볼까요?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직장과 가정과 또 사업장에서 열심히 사시다 오셨지요? 오늘도 말씀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2층에는 우리 온유가 와 있고 조이가 와 있고요. 1층에는 우리 도훈이, 현정이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7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원수지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 왼수를 내가 어떡하지? 그래, 한번 까짓거 용서해 볼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점점 마무리를 지어 가시면서,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를 해 가시면서 어떻게 방향을 틀어 가시냐면, 그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원한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폭을 넓혀 가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한 가정을, 그리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범위, 모든 사람들을 점점 그 가능성 안으로 넣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한 사람과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사람과 맺힌 내 마음을 어떻게 좀 이번 기회에 좀 원수 갚는 걸 단념하고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아니고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했다면, 이제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고, 내가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는 없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처음에 우리가 꽉 막혀있던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나의 시선이 점점 바뀌는 걸 경험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47절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공부하면서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공부했었거든요.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는 것이 뭐였냐면, 형제라는 경계를 딱 긋는 거라고 그랬죠. 아델포스, 아는 하나고 델포스는 어머니의 자궁이니까 우리 엄마 몸에서 낳은 형제만 형제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경계를 딱 짓는다고 했죠.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민족이라는 경계였어요. 그러니까 딱 그 경계를 그어놓고 그 외에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 외에는 우리 형제 아니야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형제를 넘어서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무난해야 된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형제의 경계를 정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꾸만 형제의 경계를 정하는 이유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자꾸만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우리는 경계를 짓는데, 그 경계가 하나 두 개 늘면 늘수록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그 경계 밖으로 나가게 되고 나만 혼자 남는 거죠. 결국은 외롭게 고독하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은 채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의 이 모습은 경계 속에 나온 것이에요. 수없이 많은 경계를 긋다 보니까 결국은 나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를 긋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계를 넓혀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점점 우리의 삶의 경계가 넓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올해 우리의 주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올해 우리의 주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건데, 그 권능이 뭐냐면, 그 권능이 너희의 경계가 넓어지는, 점점 삶의 범위가 넓어지는, 너희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 하나 바라보고 살았고, 기껏해야 우리 가족, 기껏해야 우리 일터, 기껏해야 우리 교회가 전부였다면, 이제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넓어지고 온 유대에 다시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거기서부터 땅끝까지 가는 점점 넓어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이번 여름에 우리가 왜
우리끼리 성경학교 잘하면 되는데 왜 영남지찰 다른 교회 5교회를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6교회가 같이 그 난리법석을 떨면서 온 교인 나와서 설거지하고 온 교인 나와서 밥하면서 왜 그렇게 3일간 캠프를 했나 생각해보면 경계를 넓히는 거예요.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거죠. 왜 우리 교회 70명의 인원들이 그렇게 석 달 동안 고생하고 준비해서 저 멀리 캄보디아까지 갔다 왔나 생각해보면 야, 일주일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게 이게 어찌 보면 낭비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생각하기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범위를 넓히시는 거예요. 또 한 번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히시고 이제 다녀왔으니까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더 기대하게 되고 더 소망하게 되고 우리가 만나고 온 그 고아원 청년들 그 말씀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서 그 공연하던 그 친구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을까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부원들이 청년 코스타 다녀왔어요. 전국에서 모인 2,000명의 청년들이 함께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은 것에서 더 폭을 넓혀가는 거, 점점 넓혀가서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그들과의 복음을 나눌 수 있고 그들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경계를 허물고 범위를 넓히라 하신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형제에게만 무난하지 말고 넘어서 무난하라는 경계를 뛰어넘으라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뿐 아니라 자신의 경계마저 허무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자기의 경계는 딱 놔두고 난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절대로 너희한테 날 내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를 유지하면서 너희끼리만 경계 허물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도 자신의 경계를 허물어 주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를 믿는 우리와 자신의 경계를 허물어 주셔서 이제는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난지, 누가 구세주고 누가 하나님의 피누브린지를 알 수 없을 지경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봤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누가 함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건 나도 같이 박힌 거다.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장은 바울의 혼자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야, 십자가에는 너랑 나랑 같이 박혔잖아 라고 허물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의 몸 안에 와서 함께 살아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느끼면, 그분을 경험하면 서로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고, 아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의 자녀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 같은 교우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니까 이제 그 사람을 예전처럼 대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더 높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반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예수인지 내가 예수님이 난지를 모르는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경계가 허물어진, 즉 예수님이 사시는 것, 예수님이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데, 바울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출근하고 학교 가고 집안일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내가 자연인으로서 만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손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 동료들을 만나고 나를 통해 가족들을 만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만 경계를 쌓으려고 하고, 우리는 자꾸 벽을 높이려고 하고, 우리는 그 안에 나를 보존하려고 하지만,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점점 그 벽을 허무시고 우리의 참 평안을, 삶이 점점 넓어지는 범위 가운데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형제에게만 무난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의 형제의 범위를 넓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범위를 넓히는 것에서 이전보다 더 넓히고 이전보다 더 경계를 넓혀서 더 많은 것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희가 형제라고 느끼는 너희끼리, 너희의 민족끼리, 너희가 원하는 너희들끼리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답답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남보다 더하라는 거예요? 덜하라는 거예요?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남보다 덜 하는 걸 우리는 원하잖아요. 항상 나는 덜 하고 덜 수고하고 나는 덜 부담을 가지고 나는 남보다 덜 하고 교회 일은 덜 하고 은혜는 더 받고, 이게 우리 항상 바람이죠. 교회에 와서 헌금은 좀 덜 하고 복은 더 받고, 시간은 좀 덜 쓰고 정성은 좀 덜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는 더 많이 누리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잖아요. 어떻게든 회사 일도 덜 할 수 있으면 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 어떤 모임에 가서 수고하는 일도 덜 할 수 있으면 덜 하면 좋고,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냥 안 하면 제일 좋고, 우리 집안일도 집에 들어가서 내가 손톱 까딱 안 할 수 있으면 최고의 가정생활이죠. 우리는 거기서 그냥 조금만 해서 하는 척만 해도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뭔가를 정말 수고해야지 티가 난다. 그때 되면 우리가 힘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적극적으로 섬겨야 된다. 그때부터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저희가 군대를 저희 둘째가 갔잖아요. 최근에 갔는데 다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어디 배치됐어요? 어떤 거 해요? 이거 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포병 박격포 40mm짜리 메고 다니는 그 부대랍니다. 그러면은 눈이 휘둥그레져요. 그 속마음이 말은 안 하지만 가로가 뭘까요? 가로. 목사님이 분명히 기도를 했을 텐데 왜 그런 부대에 갔을까요? 이게 딱 가로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를 했을 텐데 분명히 목사님 아들이 저 후방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편안한데 되게 막 좀 이렇게 가까웠고 그냥 건들건들하고 다니는 그런 부대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걔가 왜 저 전방에 저 제일 먼데 그것도 박격포 들고 다니고 맨날 힘들고 땀 빼고 더운데 그런 데 갔을까요? 라고 하는 그 눈빛이 말은 하지 않지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게 있냐면 분명히 기도하면 덜 해야지, 안 하면 제일 좋고 덜 하는 걸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오늘 더 하라고 하시느냐 말이죠. 왜 더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더 하라고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남보다 더 하시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것이 은혜의 비결, 은혜 받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을 얼마나 궁금해합니까? 말씀을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예배를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봉사는,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어떤 정성을 쏟아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거예요. 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비결로 안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안 하고 받는 걸 원하니까. 덜 하고 많이 받는 걸 원하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안 하고 덜 하고 더 받는 걸 비결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더 하고 더 받는 게 무슨 비결이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하고 더 받는 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더 하라고 말씀하실 때 뭘 더 하라고 할까? 남보다 일을 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더해서 너희가 더 많이 벌고 너희가 더 많이 뭔가 업적을 쌓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남보다 더 해야 할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좀 적게 해야 된다면 적게 하세요.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의 결단이에요. 내가 더 일 많이 해서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게 목적이라면 당연히 남을 덜 용서하게 돼요. 덜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사회적인 어떤
잡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쉬지 않고 일하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그만큼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수없이 많은 왕들이 가까운 신하들한테 목이 베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왕족들이 가까운 신하에게 죽임당합니다. 그리고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가가 바뀌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 아닙니까? 아무리 지가 왕이라고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내가 보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확 죽여버릴까? 그거 죽여요. 내가 왕이 돼요. 그러고 왕 별거 아니네. 근데 그걸 누가 봐요? 내 옆에 있는 신하가 보죠. 얜 가만히 있어요? 지가 보니까 별거 아닌데 저렇게 왕이 될 수가 있네? 툭 죽이고 지가 왕이 돼요. 그럼 그 다음 신하가 또 죽이고 왕이 돼요.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왕 바꿔치기 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단 한 가문에만, 단 한 왕조에만 그런 일이 한 번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쿠데타가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가문은 누구의 가문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남의 가문에서는 밥 먹듯이 벌어지는 이 쿠데타가,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바뀌는 이 일들이 왜 다윗 가문에만 없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의문을 품으셔야 돼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풀면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도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다윗만 한 게 있어요. 다른 왕들은 하지 않았는데 다윗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볼까요? 사무엘상 24장으로 가봅니다. 이게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에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의 일을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두 번 중에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두 번이 거의 비슷한데 이걸 두 번을 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3절에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직 신하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 자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사울이 지금 자기 신하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다윗을 죽여야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다. 그런데 굴에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말은 화장실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갔는데 마침 그 굴 속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안했던 쥐죠, 사울은 이제. 자, 4절에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자, 너무 좋은 기회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막 지어내요. 오죽하면 당신의 원수가 당신에게 나를 잡수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확 죽이면 끝납니다. 그러니 죽이고 끝냅시다. 하나님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하도 부추기니까 어떡해요? 다윗이 하도 주변에서 으쌰으쌰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어요. 자, 차마 건드리지 못하고 겉옷자락만 가만히 뱄어요. 자, 그런데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사람을 건드린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살짝 베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찔린 거예요. 찔려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자, 그거 잠깐을 뵀는데 남들은 죽여도 된다, 이렇게 찾아온 건 하나님 뜻이다, 다 죽이자 했는데 죽이긴커녕 옷만 뵀는데 그것도 마음에 걸려서, 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왕을 치는 것은 그거 할 짓이 아니다, 하나님 금하게 하신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사울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나요. 사울 죽이면 이미 자기는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 지명받았기 때문에 사울 죽는 순간 다윗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숨어있는, 여럿이 숨어있는 깜깜한, 조명도 없잖아요. 깜깜한 굴 안에 들어왔으니까 죽이면 끝나는데 다윗은 그런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옷자락만 벤 것도 마음에 찔려할 정도로 그렇게 왕의 왕권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한 거죠? 그동안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온 그 원수를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그 왕을 세우신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났으면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2장 후에 26장에 또 나옵니다. 2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7절. 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자기 부장과 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본즉 뭐가 있어요?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 아브넬이 사울의 수족 같은 사촌입니다. 사촌. 아주 잘 싸워요. 그런데 그도 잠에도 골아떨어졌고 왕도 골아떨어졌는데 전부 다 골아떨어진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과 이 아비새가 온 것도 모르고. 그때 8절에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넘기셨네요. 이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 앞에 지금 그 사울의 심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청하오니, 자, 이제 다윗은 안 찌를 걸 아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어쩌다가 우연히 마주친 거잖아요. 우연히 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됐냐? 밤에 정찰을 나온 거예요. 다윗과 아비새가 일부러 나왔어요. 일부러 나와 보니까 다 자고 있는데 앞에 사울이 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아니고 옆에 있던 아비새가 찌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가만히 모른 채만 하고 있으면 아비새가 찌르면 이 전쟁은 끝나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분명히 막는 거죠. 야, 아니야. 여기서 건드리면 안 돼. 그냥 우리 보고만 가자. 아비새는 미치는 거죠. 아니, 그럴 거 뭐하러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죽이면 끝난다. 죽입시다. 그러는데 절대 안 돼. 그러면서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자, 하나님이 언젠간 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원수가 맞아요. 그러나 그 나의 원수는 내가 처리할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라면 하나님이 치실 거잖아요. 어떻게?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를 건드릴 수 없고 너도 그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창이 뭐라고요? 창은 사람을 해치는 무기죠. 자, 사람을 해치는 거 가져가자. 무슨 말이에요? 사울 너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병을 가져가자. 물병은 무엇입니까? 사막에서 생명입니다. 이 생명, 네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 취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사울에게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들고 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창과 물병 보여주면서 멀리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울 왕한테, 이거 보라고. 당신 거 어디 있냐? 여기 있지 않냐? 당신의 창과 물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리가 당신 손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날 쫓지 마십시오 라고 그의 마음을 돌릴 때 이 두 가지를 증표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왜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한마디면 되는데 왜 그걸 이 두 번의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만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예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존중했어요. 내가 신한데 어떻게 왕을 내가 죽일 수 있느냐?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처단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손볼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했던 다윗의 이 용서와 사랑이 누가 봐도 남보다 훨씬 더하는 것이었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더 고생했습니다. 더
더 힘들었습니다. 더 환난을 겪었습니다. 더 죽을 꿈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주변의 모든 신하들의 마음도 똑같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비새가, 여기 나온 이 아비새가 다윗보다 잘 싸우면 잘 싸웠지, 훌륭하면 훌륭했지, 훌륭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비새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지 않죠?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다윗이 신하일 때부터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옆에서 보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왕권이란 사람이 자기 때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이걸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좌우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비새가 배웠고 요압이 배웠고 그 당시에 신하들이 본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대대로 내려간 것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건 다윗 때의 장수들만 그랬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게 그 다음 때에도 그 다음 때에도 그 다음 때에도 그 다음 때에도 모든 남유다의 모든 신하들의 머릿속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야. 그렇지, 왕은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그 대대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왜 더 용서해야 되죠? 왜 더 사랑해야 되죠? 내가 용서 한 번 더 해서 그냥 한번 뿌듯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 더 사랑해서 그냥 아이고 한 번 사랑했네,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내가 상 받겠지, 이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더 용서하고 내가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사랑했으니까, 내가 더 용서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 그 사랑한 것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반드시 흘러가서 언젠가는 그게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안 오면 어때요? 내 자녀에 갈 수도 있고요, 내 후손에 갈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가문에 또는 우리의 공동체에 또는 우리의 민족과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는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돼요.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 가문만 쿠데타가 없었던 이 사건처럼 하나님, 우리 가문에도 세상이 우리를 해하는 아픔과 눈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권능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남보다 더하라고 강조하시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보다 더 웃고 인사하고 대접하면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목표가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 안 죽으면요, 죽어서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실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때 가서 확인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셨잖아요. 즉, 천국은 오는 것이지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여기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천국을 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우리 임직자 훈련하면서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한 건 12주 동안 강조한 게 3가지인데요. 우리 한번 외쳐볼게요. 웃기, 인사하기, 대접하기. 네, 이제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몇 번 들어서 이제 익숙하시죠? 여러분, 이게 너무 간단하지만 천국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천국을 만드는 비결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고요, 뭐 단계가 막 있지도 않고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 왜 기분 나쁠까요? 사람 만났는데 자존심 상하고 삭막하고 저 사람 뭐지? 이런 마음이 왜 들까요? 간단해요. 안 웃으면 돼요. 그 사람 날 보고 날 만났는데 안 웃어. 분명히 저 사람 나 아는 사람 같은데 안 웃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한테 기분 나쁠 일이 있나? 내가 저 사람 나중에 욕한 게 들어갔나? 뭐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안 웃으면 되게 그때부터 걱정돼요. 근데 웃지도 않는데 인사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싸우자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래서 겨우겨우 그 위기를 넘겼는데 만나면 계속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는 오래 갈 수가 없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사람 만나서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안 만나고 싶은 대개 가장 큰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웃지 않는 사람, 인사하지 않는 사람,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만났는데 내가 먼저 웃어. 웃어요. 웃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네, 예. 잘하시네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소리를 좀 내셔야 돼요. 눈은 좀 살짝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뜨시고, 네, 너무 막 노려보면 안 돼요. 이러면 막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웃으시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반가워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셔도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식사하셨어요? 커피 한 잔 뽑아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탁 열리면서, 그래, 내가 이 교회 다니길 잘했어. 그래, 그때 다른 교회 나 오라고 그럴 때 안 가길 얼마나 잘했나 몰라. 그래,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디서 은혜 받나? 주차장에서. 여러분, 그거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 아닙니까? 주차장에서부터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기쁘게 맞아주면서 우리 교회 처음 오셨죠? 금방 내가 처음 온 걸 어떻게 알고 알아보더니 막 안내를 따라오라고 막 자기가 안내하겠다고 오시라고 거기서부터 마음이 진짜 확 열려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웃고 인사하고 그리고 시간과 정성으로 대접해 주니까 이분이 본당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오자마자 이미 은혜는 다 받았어요. 은혜는. 그러니까 예배는 플러스 알파고 설교는 플러스 알파고 찬양대는 플러스 알파야.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등록카드를 쓰고 있는 거죠. 예, 자기 나름대로는 한 2달, 석 달 와보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열리자마자 바로바로 등록카드 쓰이는 건 뭐냐면 이게 벌써 웃고 인사하고 대접하고 이미 앞에 작업이 끝난 거예요. 밑작업이 끝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면 안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그런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짜증나는 교회. 왜 차를 그때로 됐냐? 다시 대라. 시작해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처음 온 사람이 뭘 알아요? 그랬더니 뭐 돌려라, 꺾어라, 너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그냥 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저씨 나와주실래? 그냥 갈게요. 그러면 나오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제 다시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금 더 하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조금 더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열려요. 조금 더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준비가 되고 예비가 돼요. 이번에 저희 캄보디아 단계선교 갔을 때 사실은 안 믿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아직 안 믿는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믿을 것 같아요. 믿으실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둘러싼 수많은 팀원들이 더 하셨어요. 그냥 더 한 게 아니고 이 한 분을 어떻게든 상처받지 않게 그분의 마음을 보듬어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게요 눈물겨운 시간들. 왜냐하면 이 한 분이 전문가셨거든요. 전문가는 자기 영역에 아주 뛰어난 이 식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맞춰드린 거예요. 맞춰드린 거. 그래서 그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그리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옆에 이렇게 바닥을 깔아드리고 그러면 그분이 옆에 와서 또 거기에 앉아서 그리면 그 옆에 또 바닥을 옆에 깔아드리고 옆에 와서 앉고 그러면 노란색이 필요하다. 노란색 맞아요. 주황색, 빨간색이 빨간색. 그래서 그분이 그냥 말만 하면 떠오르기만 이제 생각만 하면 바로 옆에 와 있어. 색깔이 와 있어. 그리고 움직이는 대로 발판이 움직여.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든 더 어떤 때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시간으로 어떤 때는 정성으로 섬기니까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열렸는지 마지막 오는 이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목사님 교회 가셔서 우리 이번 이 단계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꼭 우리 부서원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중에 누가 어떻게 수고했고 누가 어떻게 수고했고 누가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꼭 말해달라고 이건 꼭 한번 짚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짚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영상을 보시고 답이 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달라고 한 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더 한 거예요. 저도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든 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분은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영상만 보시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가고 말씀도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나라, 내가 전혀 모르는 나라에 가서 재능을 기부하고 그 나라에 어떤 큰 도움을 주고 온다는 게 보통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우리 교인들과의 그 일주일의 삶을 경험하시면서 야, 이런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나온 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다른 나라, 다른 인종, 다른 민족,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교회, 참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하는 것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 하는 것이 내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아니라, 우리가 더 하는 이 용서와 이 사랑과 이 헌신이 결국 뭘 가져와요?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시는 분들마다 처음 왔는데 너무너무 따뜻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더 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더 수고하고 밤잠 못 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저절로 되는 천국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더 해야 됩니다. 남 하는 만큼만 하면 감동도 없고요, 거기는 은혜도 없고요, 거긴 천국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를 해도 더 하고, 하나를 해도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헌신하고, 더 준비하고, 더 내 것을 내어놓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 그 삶을 우리 예수님 정리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계획과 너의 수고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인격은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 그거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너희끼리, 형제들끼리만 무난할 것이 아니라 넓혀서 그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또는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넓혀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더 헌신하고, 더 용서하면 그 가운데 천국이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그 천국은 더 커질 거야. 그 천국 안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야. 그 천국 안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거야. 그 상처받은,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희의 천국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 천국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점점 더 견고해질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너희의 가정과 교회의 믿음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해질 거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는 너희의 그 수고는 분명히 내가 본다. 분명히 내가 안다. 내가 너를 통해 아름다운 천국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더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해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더 해야 우리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더 할 수 있는 용서와 더 할 수 있는 사랑과 더 할 수 있는 헌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큰 것까지 우리의 속한 공동체를 천국으로 바꿔나가는 거룩한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더하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저희들 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천국을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 어찌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남보다 더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더 수고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우리의 선 자리에서 더욱더 저희들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해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크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떻게든 안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덜 수고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만 더 받기를 소원하는 얄팍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선을 그어놓고 경계의 벽을 쌓아놓고 여기까지만 무난하겠다고 점점 선을 긋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보다 더 사랑하고 남보다 더 헌신하고 남보다 더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헌신할 때,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며 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나와 하나님의 귀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 더욱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폭을 좀 넓히겠습니다. 지난 연합캠프에 우리 교회에 왔던 다른 교회 5개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에 남성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해에는 씨앗교회가 있고요. 김해 동안교회가 있고요. 또 부산에 에덴교회가 있고요. 성광교회가 있고요. 여러분 이름을 다 모르시면 5개 교회라고 외치셔도 좋아요. 대구와 김해와 부산에서 온 그 5개 교회 아이들이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각기 교회로 돌아갔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포함해서 6개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귀한 부흥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 코스타를 다녀온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2,000명의 전국에서 모이던 청년들이 각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의 부흥의 씨앗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번에 캄보디아 단계성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우리 캄보디아 아이들이, 캄보디아 엉따마오 초등학교, 썸포 초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생명의 샘 고아원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지난 여름에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했던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왔던 우리 아이들, 연합캠프에 왔던 아이들과 우리 코스타에 왔던 청년들과 캄보디아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녀간 우리 5개의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까지 6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지난 영남시찰 어린이 캠프를 치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이 각자의 교회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각 교회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부흥의 열매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성광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남성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씨앗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동안교회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학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어린이들의 모든 부서와 그 교회와 가정들에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에 수영로교회에서 코스타, 청년 코스타 2,000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비전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2,000명의 청년들이 각 교회로 돌아가서 각 교회를 살려내는 거룩한 믿음의 씨앗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변화되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성민교가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민 청년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며 그들의 속한 곳이 변화되며 그들의 학교가 변화되며 그들의 직장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서 더욱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청년부, 하나님의 교회학교,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영남시찰 되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과 청년들과 또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어 주옵소서. 엉따마오 초등학교, 썸포 초등학교, 그리고 생명의 삶 고아원 하나님께서 그 한 곳 한 곳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여 생명의 삶 고아원에 또 기숙사를 짓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 넉넉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어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이제 우리 전 사회와 국가로 넓혀보겠습니다. 요즘 묻지마 폭행과 강력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포자기하고 같이 죽자라고 하는 마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서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일본에서 이번 24일부터 핵폐기 그 물을 방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많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말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어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큰 피해 입지 않도록 자,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늘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해치고 인명을 해치는 문화들이 지금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력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서로가 서로를 가벼이 여기는 생명 경제 풍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갈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살인 예고글이 뜨고 사회적인 테러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높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주여 가득한 이 나라 이 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 어떻게 이렇게 강박한 마음들이 많아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흉악한 마음들이 많아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대한민국을 하는 구호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덮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꿈을 주시고 하나님 계획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일본에서 핵 폐수를 방류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수산업에 종사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문제 전 세계가 같이 대응해야 될 이런 문제 아버지 하나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정치권이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며 담대함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 관계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없는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은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벌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일 가운데 자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국제 관계 속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시선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의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행을 할 줄로 믿사오니 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